예,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는 누구인가 뭐였죠? 지난주에? 네? 예, 예배 공동체. 이 시리즈가 너무 많다 보니까 기억하기가 어려우시죠? 어떤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거 언제까지 하냐고. 정체성 시리즈 언제까지 하냐. 궁금하신 분들 아마 있으실 텐데,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10번 딱 채우고 그만하려고요. 네. 여러분들 정체성 잘 이렇게 지금 세워가고 계세요? 네. 그러셨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 또 거룩한 공동체, 제자, 성령, 예배까지 왔고, 이제 오늘은 이제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가 성도가 함께 모여서 공적 예배를 드리는 일도 중요합니다. 이걸 버릴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너무 주목하고 거기에 너무 신경 쓴 나머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또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는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예배자로서의 이 일주일을 잘 보내셨어요? 그런 삶 사셨나요? 만약에 사셨다면 열매 가져오셨어요? 어떠세요? 저도 생각해보면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있나, 그런 열매가 있나. 그렇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빈손 들고 주 앞에 오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또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또 주실 거고요. 우리가 그런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자로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는 누구인가? 말씀, 기도 공동체,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이 예배, 여러분들 예배라는 것을 생각하면 빼먹을 수 없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우리가 예배를 하는 데 있어서 말씀과 기도가 빠질 수 없죠. 우리 지금 말씀을 듣고 전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많은 기도들을 이 공예배 안에서도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자로서의 삶을 잘 살려면 거기에 뭐가 빠질 수 없어요? 말씀과 기도가 절대 빠질 수 없어요. 그래서 예배와 이 말씀 기도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예배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을 잘 하시면 좋겠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도 잘 하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배 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또 말씀과 기도 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삶의 예배가 보다 중요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는 그 말씀과 기도의 본질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먼저 좀 오해를 풀어드리고 시작을 할까 해요. 우리가 예배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주일 예배와 같은 어떤 형식을 갖고 특정한 날에 특정한 시간에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만을 주로 예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말씀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선 말씀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말씀하면 성경 읽는 거. 요즘 큐티하고 계세요? 그 차트에 이렇게 표시해 가시면서 성경 읽고 큐티하고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듣고. 여러분 요즘에는 좋은 설교들이 인터넷에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은 설교를 들으실 수 있는데 좋은 설교를 잘 선별해서 들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더 배우고 싶다 그래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요. 말씀하면 생각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기도. 우리 새벽 기도, 토요 새벽 기도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많이들 좀 나오세요. 예. 그리고 개인 경건 기도. 여러분 하고 계시죠? 그리고 합심해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도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을 하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영성의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양과 질을 늘리려고 또 깊이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죠. 그리고 기도하면 떠오르는 게 주님과의 교제, 이런 것들이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이 역시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과 기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는 어떠한 형태와 내용을 담고 있는가, 오늘이 그것이 핵심입니다.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는 말씀, 기도 공동체예요. 예배 공동체이면서 말씀과 기도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해요. 근데 여러분, 억지로라도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나요? 근데 왜 안 하세요? 억지로라도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도 해요. 예, 그게 사실입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근데 억지로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뭐든지 억지로 하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들 잘 하셨어요? 학창 시절 때? 억지로 하셔서 잘 하셨습니까?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는 거기에 즐거움을 느끼고 그것보다도 의미를 느끼고 가치를 느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처럼, 말씀과 기도도 억지로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지만 우리가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는다면 훨씬 더 그 기도와 말씀 생활이 자연스럽고 우리에게 큰 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가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면 그게 정말 내가 사람다운 것인지, 내가 행복하게 그것을 하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말씀을 읽었어. 나는 오늘도 기도했어. 그래서 혹시나 난 적어도 죄책감은 없어. 말씀 생활 안 한다, 기도 생활 안 한다라고 말하지는 않으니까 죄책감은 없어. 여러분, 만약에 이 정도의 수준, 이 정도씩이라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 말씀의 달콤함과 그 기도에 대한 유익을 얻지 못하진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과 기도 생활을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호흡. 여러분, 호흡은 반드시 해야 되죠.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호흡은 하고 계세요. 왜요? 살려고. 그래야 삽니다.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호흡은 반드시 해야 삽니다. 그런데 호흡 억지로 하시는 분 아무도 없죠. 호흡을 우리가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데 호흡을 멈춰보면, 혹은 호흡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우리가 가보면은 호흡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알 수 있어요.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가스실 들어가 보셨죠? 예, 저는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호흡을 할 수 없어서 정말 호흡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제대로 깨달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스실 경험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혹시 이렇게 자다가 소위 가위 눌린다고 그러죠? 가위 눌리면 이렇게 호흡이 안 되는 것처럼 갑갑함 느끼실 때 있잖아요. 그래서 몸을 어떻게든 뒤척여서 이렇게 숨을 쉬어보려고 하는 그런 느낌. 저도 종종 그런 걸 경험하거든요. 그 목사도 가위 눌립니다. 예. 그럴 때 이렇게 어떻게든 벗어나서 좀 답답함을 벗어보려고 하는 그 애씀, 그것을 꿈속에서 자는 가운데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고 자연스럽게 그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처럼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은 호흡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생명, 특별히 영적인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호흡과 같은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억지로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호흡처럼 자연스럽게 말씀과 기도 생활을 이어가셔야만 여러분들의 영이 온전히 살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의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가능케 하는 이 말씀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 자체에 대해서 그 본질을 뭐라고 가르쳐 주는가. 단순히 성경 읽기 하는 거, 단순히 설교 듣는 거, 뭐 내가 시간을 내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본질의 말씀과 기도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말씀이 뭐래요?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은 이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은요, 단순히 내가 어떤 글을 읽어내고 그것을 잘 받아들여가지고 그대로 행동하고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존재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세요. 자, 14절로 가보겠습니다. 1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요한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그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지금 첫 부분에 뭐로 소개하고 있어요? 말씀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자, 헬라어로는 이 말씀에 해당되는 단어 여러분 잘 아시는 로고스예요. 로고스. 이 로고스는 원래 헬라 철학에서는 이성 혹은 원리를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로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로고스는 이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세요. 단순히 어떤 기록도 아니고 설교도 아니고 주장도 아니고 설득도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속에 있는 어떤 뜻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 그리고 그 계획과 생각과 뜻이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것, 그걸 뭐라고 그러죠? 계시라고 그러죠. 그것을 우리들은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을 우리는 로고스, 말씀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로고스는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셨어요. 영원히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완전하게 연합된 그러한 존재가 되세요. 그걸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로고스는 성자 하나님이세요. 이런 동시에 성부 하나님과의 연합 가운데서 성자가 갖고 계시는 어떤 지혜, 권세, 그리고 성자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 그리고 성자께서 이 세상에서 하셨던 모든 사역,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에게 혜택이 되어진 그 구원과 영생을 다 포함하는 것, 심오하죠. 이것을 우리는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뜻은 뭐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중요한 게 있는데, 이 로고스라는 존재, 즉 말씀이라는 존재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와 이제 상관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시고 로고스이신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계획,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인데, 그게 우리와 상관이 없다면 그 로고스가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장 14절 읽으신 그 본문에 보니까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집 금송아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남의 집 금은보화 우리한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내 손에 쥐어지고 잡혀야만 소용이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존재가,
그 로고스가 헬라어로 말하면 사르크스, 이 육체란 뜻이에요. 육체. 인간과 똑같은 육체. 우리 인간이 입고 있고 직접 현실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 육신이 되셔서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앞에 놓이셨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자, 한번 말씀 찾아볼게요. 자, 이 사도 요한이 쓴 또 다른 책들이 있죠.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 성경 거의 끝부분에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이제 이 말씀이 우리하고 상관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말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깨달으셔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와 상관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인가?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다음에 뭐죠?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하심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 거한다라는 말은 스케노스라는 말인데요, 텐트 치다 이런 뜻입니다. 텐트 치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을 생각하면, 그리고 구약의 이야기들을 생각하면 텐트 치다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과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으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어떤 관계일까요? 그 말씀을, 로고스이신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텐트 치셨다. 그럼 어떤 관계가 되는 건가요? 그 구약에서 흔히 말하는 언약 관계가 되는 겁니다. 언약 관계. 이 언약 관계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하신 이 로고스께서 우리 가운데 성막이 되어주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죠?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우리가 뭘 봤다고요? 그의 영광을 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영광은 뭐와 동일합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지는 일이에요.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거하신, 텐트 치신, 우리와 관계가 되어지고 우리와 상관이 되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로고스인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일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예배가 가능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예배 정의를 뭐라고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서 예배를 하라,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쉽게.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말씀 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성경 읽기, 설교 듣기, 말씀대로 살기와 같은 것에 머무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걸 제외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포함하는데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도무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우리 가운데 그분께서 뚫고 찾아와 주셔서 성막이 되어주시고 그런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볼 수 없었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자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자로,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도록 만드시는 존재, 즉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 로고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은혜로 받아야 우리의 말씀 생활이 억지로 되지 않고 호흡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서 말씀 읽어라, 설교 들어라 해도 억지로 안 되고,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들에게 은혜와 진리로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먼저 아셔야 될 것은 말씀, 그 로고스 존재를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설교도 듣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분만이 나에게 참 인간이 되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참 인간이 뭡니까?
진짜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자가 참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는 자들은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만 참 사람이에요. 그런 인간이 되려면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성자 예수님을 먼저 아는 일이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노력과 탐구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7장 읽은 것처럼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들을 위해서. 자,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이 기도를 신학자들은 두 가지로 크게 부릅니다. 하나는 대사장적인 기도, 대제사장적인 기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을 드리는 봉헌 기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의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삶을 마치시기 직전의 기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기도를 마치신 후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죠. 이 17장의 기도의 내용은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1절부터 8절은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 9절에서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이라는 표현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자들까지도, 즉 선교적 관점을 가지고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위해서까지 다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하는 기도와 어때요? 비교해보면. 여러분 아까 그 17장 17절까지 읽어보셨는데 우리의 기도와 비슷해요? 아니면 좀 달라요? 양심적으로 얘기하면 많이 다르죠? 네, 많이 달라요. 그럼 우리의 기도가 잘못됐다라는 걸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의 기도는요, 보통 그 민속 신앙이나 그런 어떤 좀 다른 종교들, 그냥 인간들이 하던 방식대로 자기의 원대로 자기의 뜻을 구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기도가 대부분일 때가 많아요. 이건 우리는 솔직히 인정해야 돼요. 근데 이 본문 17장의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보면 그것이 확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 이 17장에 있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완벽하게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완벽하게 성경의 핵심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존재와도 일치하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말씀과 일치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잘한다 할 때에는 말씀을 근거로 하여 기도하는 것을 기도 잘한다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칼빈은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해설을 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와 하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은 기도와 한 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에 어떤 내용이 유독 눈에 띄죠?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계세요. 이 영화롭게 한다, 영광을 나타낸다, 영광을 돌린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모두 어떠한 존재의, 위대한 존재의 그 실체를 있는 그대로, 그리고 그 가치와 의미를 그대로 드러내고 즐거워하고 칭송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위대한 존재, 그게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유일하신 절대자 하나님. 그것을 우리는 영광 돌린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회개시키시고 구원케 하시고 영생케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서 기도하셨고, 그것이 또
당신의 본질이셨고, 그리고 또한 그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해내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셨고,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그 로고스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하늘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말씀이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요, 실행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것이라고 그 말씀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죽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고 어떠한 살아있는 것이라면 기도도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말씀, 즉 이미 확정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현케 하는 도구요 방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도를 생각합니까? 내 뜻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내 삶이 편해지고 기뻐지는 것을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도구로 기도를 우리들에게 요청하셨고,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말씀과 기도라는 것은요, 이렇게 단순히 연결되어 있는 정도나 혹은 이렇게 교집합처럼 어느 정도 공통분모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는 하나예요, 하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이 말씀과 기도가 하나인 이유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 말씀과 기도의 열매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같이 해야 돼요. 왜요? 추구하는 것이 그것을 통한 열매가 같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런 의미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이것이 말씀과 기도의 열매가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기도입니다. 자, 우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하시죠.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되는 그 일,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구별되는 그 일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빼놓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 그런데 이 기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진리예요, 진리.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거룩하게 될 수 없어요. 진리로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는데, 그럼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에서 뭐라고 풀어주세요?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풀어주고 계세요. 아버지의 말씀. 자, 이 진리, 아버지의 말씀이 목적하는 바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온전히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의 말씀만이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이 목적하는 바를 이뤄주시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이라면 기도는 무엇이냐면 그 뜻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야 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일을 위하여서 반드시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이처럼 같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씀과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말씀 생활과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떠세요? 깨달은 말씀대로
그리고 그 말씀이 목적해야 하는 대로 기도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올바른 말씀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말씀과 기도가 방향이 다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씀이 정말 올바른 것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의 말씀 생활이 올바른 것을 향하고 있다면 모두 올바르게 이것과 맞춰야 된다고요? 우리의 기도 역시 이 올바른 말씀과 맞추어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즉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고 행동하셨던 것대로, 그분이 이 땅에서 사시면서 우리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대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말씀이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게 해달라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죠.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 주님 나에게 두려운 마음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죠. 말씀이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의 기도도 주님 내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마음 변치 않도록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죠. 말씀이 우리에게 음욕을 품지 말고 음란함을 품지 말고 탐심을 갖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서 주님 나의 모든 음란과 음욕을 제하여 주옵소서, 나의 탐심을 불태워 주옵소서, 내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말씀과 기도가 정말 한 방향이셨습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은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길 원합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셨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서의 그 정체성, 즉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이루시기 위하여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다 드리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 즉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옵소서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하셨던 기도의 내용이셨어요. 예수님은 진정 그렇게 말씀이 되어주셨고 말씀하셨고 기도하셨고 살아내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는 말씀과 기도로 사셨던 예수님의 삶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은 결국 십자가로 증명돼야 돼요. 우리가 말씀 생활을 잘하고 있다,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죠.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말씀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 십자가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혹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애써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말씀의 공동체로서, 기도의 공동체로서 살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그 지점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하는데,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이 땅의 말씀으로 오셔서 그 말씀,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시고 또한 그 뜻과 그 말씀의 올바른 방향과 똑같은 기도를 해내시고,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에 그 정신을 담아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놓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지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또 성령을 통하여 돕고자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에 의지하여 우리가 말씀의 공동체로서 기도의 공동체로서 그 길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변화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들이 아름다운 그런 선순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저 자신도 얼마나 부끄러운 점이 많은지 몰라요. 내 모습을 보고서 그들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알게 될까? 그들이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할 텐데 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온 힘을 기울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울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성령으로 도와주고 계시고 우리가 그 일에 힘쓰며 살도록, 그래서 주님과 같은 그런 지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